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5번째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아멘. 자,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언제 나온 얘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대답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울리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네, 좀 소리가 울리는데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인적 사항입니다. 자, 인적 사항.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뜻은 평화로움 또는 화평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로움, 화평함. 여러분, 그 히브리어, 우리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써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오늘 한글로 말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처럼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 성경이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옷, 리을, 미음 이렇게 써면은 그거를 보고서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면은 솔로몬 이렇게 그렇게 읽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의 자음이 뭐뭐 있습니까? 시읒, 리을, 미음이 있죠. 자,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또 뭐 있죠?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의 자음도 보세요. 시옷, 리을, 미음. 롬 할 때 롬이 리을이 들어가고 밑에 미음이 들어가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평화의 도시,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 예루살렘, 자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옷, 리을, 미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솔로몬에도 시옷, 리을, 미음. 그죠? 그래서 요 자음이 들어간 그 단어는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샬롬, 예루살렘 이런 뜻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비슷한 자음이 나오면 이게 평화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보시면은 재미있게 또 말씀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몇 대 왕입니까? 3대 왕입니다. 첫째가 누구죠? 사울, 2대가 다윗, 3대가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또 다른 이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이 나단 선지자가 이게 전해진 별명이라고 할까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뭔지 아시는 분? 자, 이걸 맞히시는 분들께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냐면은,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여디디아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디디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여디디아 치과라고 우리 교회에도 그 치과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여디디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이 솔로몬은 그 다윗과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죠. 두 번째 아들. 왜냐면은 처음에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를 범하고 낳은 아들은 태어나서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시대적 배경은 어땠는가? 먼저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크게 안정을 누리던 시기로 다윗 왕의 뒤를 이은 BC 970년부터 BC 930년까지 40년간을 주로 활동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누리던 시대. 다시 말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절정에 이뤘던 시대가 바로 이 솔로몬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은 선왕 다윗의 활발했던 정복사업 덕택에 근동 지역에서
명실상부한 최강대국으로 군림했었다. 네. 다윗 왕이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굉장히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큰 제국 큰 나라였던 이집트, 이 이집트도 당시에 내부에 혼란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세력을 확장하지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시리아는 아직 그런 큰 나라로 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여서 가지고 당시에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바로 이 솔로몬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치, 경제, 문화적 전성기를 주도하였으며 활발한 외교와 무역 사업으로 이스라엘의 국내적인 지위를 드높였다. 예, 이 솔로몬의 정치에서 좀 특별한 것은 외교와 무역입니다. 이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솔로몬이 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교와 무역을 통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이 바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바알의 딸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공주입니다. 이집트의 공주인데 당시 이집트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와 어떤 정략 결혼을 할 때는 다른 나라의 공주가 이집트로 시집을 가지 이집트의 딸이 다른 나라에 시집을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이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솔로몬이 강대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집트의 딸이 이스라엘, 솔로몬에게 시집을 온 그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 강대국 안에서 굉장히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 솔로몬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출생은 BC 990년에 출생을 하게 되는데요. 좀 다른 면이 있다면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어나가지고 목동으로 그의 소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윗은 좀 저돌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공격적인 이제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다윗 때는 보면은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정치를 왕으로서의 통치를 했다면 솔로몬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는 왕궁에서 이제 왕자로 태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정치 형태는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영토를 확장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 영토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주로 이렇게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990년에 이제 태어나서 소년 시절이 어떻게 보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등장하는 것은 왕이 계승하는 사건에서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이 왕으로 이렇게 지목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솔로몬이 이제 너의 뒤를 이을 왕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할 것이고 그 솔로몬이 이제 너의 왕위를 이어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역대상 22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건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아도니아의 반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도니아는 누구냐면은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여러분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암몬, 그죠? 암논.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범해서 결국은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압살롬도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둘째는 아비가일의 아들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 둘째가 있었는데, 둘째에 대한 이야기는 이름만 나오고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어렸을 때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넷째 아닙니까? 그 넷째가 누구냐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너의 왕위를 줄 것이다 했지만,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형들이 다 죽어서 자기가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 아버지가 이 솔로몬에게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도니아가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와 또 분하야 장군 또 사독 제사장이 다윗 왕에게 이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그것을 빨리 진행을 시켜가지고 기온셈에서 이 솔로몬을 왕위로 먼저 등극을 시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그 잠깐의 사이에 이 솔로몬이 왕위로 먼저 등극을 하게 되면서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더 왕의 정당성이 주어진으로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솔로몬도 사실은 그 왕위에 오르지 못할 뻔한 이제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20살입니다. BC 970년. 20살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왕으로 등극한 이 솔로몬이 그가 왕권을 이렇게 이제 안정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처음에 다윗이 살아 계신 동안에는 그들을 건들지 않았지만은 그들에게 그 제약 조건을 주었는데, 그것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처단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 왕권에 다윗에게 반대했었던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을 처단하면서 이제 솔로몬의 왕권을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솔로몬이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966년에 드리게 되는데요. 970년에 왕위 계승을 하고 966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1000번제, 솔로몬의 1000번제는 다들 잘 아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왜 기브온에서 법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법궤. 지금 법궤는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죠. 왜? 다윗이, 그죠?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것을 다윗성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는데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을까요? 솔로몬은? 다윗이 법궤를 옮겨놨을 때 다윗의 장막에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죠? 근데 당시에 산당, 다시 말해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릴 수 있던 산당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법궤를 모시는 장막을 해놨지 그 법궤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산당은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 기브온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성막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만들라고 한 그 천막 같은 그거 있죠? 그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 성막인데 그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브온에는 그 성막과 그리고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기브온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1000번제 하면은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0마리의 제물 또는 굉장히 많은 제물을 바친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인 표현법이라고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인 의미보다는 아주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기브온 제사를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 그날 밤 역대하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1,000번제를 지극정석으로 이게 1,000번제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1,000마리의 그 제물을 바쳐도요 쉬지 않고 드려도 10일이 넘게 걸린답니다. 1,000일은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 번제 제물을 해서 1,000마리를 다 바치려면은 그래도 최소한 10일 이상 걸리는 그런 아주 굉장한 노력과 정성이 있어야 되는 또 제사인데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자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잠깐만 사무엘도 똑같네요, 그죠? 사무엘도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이름의 뜻이 생각나가지고 자 그래서 역대하 1장 7절에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꿈속에서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어떤 걸 요구하게 되죠? 10절에 보면은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대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다른 부와 명예의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뭘까요? 솔로몬이 자신의 부와 명예 그리고 장수 어떤 원수를 갚음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본인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더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많이 구하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에 많은 부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부분은 사실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그리고 신앙의 태도는 사실은 나를 위한기보다는 누구를 위한 태도를 더 기뻐하시냐면은 남도 맞지만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태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평안하게 안식하며 살기 위해서 여기를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먼저 요청되는 그런 신앙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각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빠로서 또는 엄마로서 아니면은
어느 그룹에서 어떤 리더로서 아니면 그 그룹을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까지 다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나눕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솔로몬의 재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아기를 두고 두 엄마가 누가 친모냐라는 걸 갖고 서로 갈등할 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의 모습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은 그 3,000개가 넘는 잠언, 다시 말해서 지혜의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성경에 수록된 거는 한 800개 정도가 수록된 거고 그거보다 몇 배가 많은 그런 굉장히 지혜의 말씀들을 많이 남기고 1,000개가 넘는 그런 그 노래, 시편과 같은 노래들을 남기는, 그래서 정말 지혜의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말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냈던 것이 또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런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이 이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 성전 건축에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성전의 크기가 길이가 27m, 넓이가 9m, 높이가 13m.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이 잡히세요? 길이가 27m. 27m면은 우리 한 요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우리 본당만 하고 굉장히 어떠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작죠? 네. 솔로몬 성전이 이 성전만은 크질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것도 성전의 터가 엄청나게 큰 거지 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전은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그런데 조금 더 다른 게 뭐냐면은 그 들어오는 출입구 높이가 5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54m. 우리 교회 아마 십자가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당시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이 흰색 석회암으로 지은 그 정도 굉장히 정교하게 지은 그런 성전이지만 그렇게 그 성전 자체가 굉장히 큰 건 아니었어요. 네. 오늘날 건축물이 더 크죠. 네. 그런데 그 성전의 그 크기나 그 재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 것. 그래서 그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지은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목재 재료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네. 이 백향목이라는 재료가 나오는 이유가 이 백향목은 너무나 단단해가지고 이게 잘 썩지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는 그러한 그 나무의 재질을 갖고 있어서 이 건축에 가장 좋은 나무가 이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는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로 지역, 그 시돈과 두로 지역, 그 페니키아에 있는 그 지역에서만 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수입을 해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7년간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법궤를 이제 성전 안에 안치하게 됩니다. 이 법궤 안치식도 7일 동안 이 안치식을 하면서 22,000마리의 소를 잡고 12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22,000마리의 소를 잡고 12만 마리의 양을 잡은.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 이런 것에서는
아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법궤에 안치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 이 다윗의 왕의 왕권을 계속해서 지켜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성전 건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요 또 건축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이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17년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이 거하는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뭐 왕궁뿐만 아니라 레바논 나무의 궁, 뭐 기둥의 복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다른 또 건물들을 많이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이 건축이 굉장히 흥했던 또 때가 이 솔로몬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앉는 옥자는 상하궁으로 금박을 입힌 상하궁에 앉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그런 왕궁을 건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의 국방력은 어땠냐? 솔로몬 시대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토를 확장하기보다는 그 내실을 기하는, 그래서 요새 도시를 개발을 합니다. 뭐 하솔, 무기토, 게셀 같은 그 지역마다 이 군사 요충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 영토를 지키는 그런 요새를 개발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비군을 창설합니다. 사울 시대 때는 무슨 일이 생기면 각 지파에서 이 군사들을 모집을 했고, 다윗 시대 때도 다윗을 지키는 그런 같이 했었던 그 600명의 그 무리들과 그리고 외국의 용병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전쟁 때마다 이 지파에서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전쟁을 나갔어요. 근데 그 솔로몬 때는 상비군을 만듭니다. 상비군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직업군인이죠, 직업군인을 이제 만들어서 비치를 하는데, 이 솔로몬 직업군인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은 마병입니다. 뭐냐면 말과 그리고 말이 끄는 기마병이죠. 예. 그것이 이제 그 강력한 무기였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1,400마리의 말과 12,000명의 마병, 그리고 그 말들을 관리할 수 있는 4,000개의 마국간, 이렇게 이 상비군을 만들어서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건축을 많이 하고 또 상비군을 이렇게 둘게 되면은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그걸 유지하려면은 재정이 필요하지, 재정. 그죠? 그래가지고, 세금을 이제 징수하게 됩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은요, 이 전체 이스라엘 땅을 12개로 나눠요. 12개로 나눠가지고 그 12개 군마다 지방 장관을 임명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군씩 이 왕궁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대도록 합니다. 한 달에 한 군에서. 그러니까 1년에 각 군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왕궁에서 필요한 모든 재정을 그 군에서 대도록, 그렇게 행정 조직을 개편을 해서 세금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개로 나눈 것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했을 때 12지파로 나눴었잖아요. 그죠? 그것과 똑같이 나누지 않고요. 이 솔로몬은 그 구역을 다르게 나눕니다. 그 이유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지파의 이 지파로 해서 이 구역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들어서 지파 장로들의 이 힘을 좀 낮추는, 그래서 이제 왕권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또 행정 개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파의 그 12개 군에 사람을 이제 지방 장관을 임명하는데, 자기 측근들을 다 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왕권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자기 사위들을 그리고 지방 장관으로 임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12지파로 나뉘어서 그 지파의 대표들이 장로가 되고 이제 이런 구조였는데, 이 솔로몬 때는 완전히 행정 개편을 통해서
완전히 12개의 완전 다른 지방으로 나누게 되고 그 지방 장관들도 지파의 대표들이 아니라 솔로몬의 측근들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내는데 꼭 한 지파만 예외가 돼요. 한 지파. 12지파, 12개로 나눴는데 그 중에 한 개 군만 세금에서 예외가 돼요. 그게 어디냐면은 유다입니다, 유다. 네. 유다가 왜 면제가 되냐면은 왕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유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파는 그 세금을 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지파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조금 열받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10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우리가 분열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뉘게 되는 이유들 중에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쌓여가지고 이게 나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너 솔로몬 좋아, 안 좋아, 이거가 아니라 벌써부터 이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에 이런 차별과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이렇게 벌써 존재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세금을 징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역을 실시하는데 이 부역은 뭐냐면 노동이잖아요.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이방인들,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주로 부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역이라는 것은 무임금 노동, 그죠? 무임금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방인들을 의무적으로 부역을 시켰는데 나중에는 건축도 많아지고 그리고 건축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또 건축하는 그 양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부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무임금 무노동의 그런 부역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솔로몬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부역에 동원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매년 3만 명의 노동자들이 필요했어요. 3만 명. 그 3만 명 중에 1만 명은 저쪽 나무를 하러 나무를 하러 그 페니키아에 있는 지역으로 가서 그 백향목을 나르고 하는 그 일을 10,000명이 했어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3만 명이 매년.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전체가 다 이렇게 부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세금 징수하고 또 부역을 통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외국의 곡물과 예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금은 의복, 귀한 향품, 동물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스바의 여왕이 그 솔로몬과 만나기 위해서 향품과 보석, 금 120달란트를 들고 왔는데 금 120달란트가 4톤입니다. 4톤. 4톤 정도 되는 금을 싣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는. 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지혜로운 솔로몬을 만나서 그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선물로 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벌게 되는데요. 지중해 지역에 그 페니키아 이 두로의 도움을 받아서 배를 건조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무역을 하고 그리고 이 홍해 쪽에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그 항구를 통해서 홍해 쪽에 무역로를 트게 되고 그러면서 이 무역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페니키아인들은 이 선박 구조의 달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페니키아인들이 이 솔로몬을 도와주냐? 이 두루의 이 딸과 솔로몬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페니키아에서 그 솔로몬을 도와서 배를 건조하고 또 항해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금 징수와 또 부역, 또 외국의 곡물과 또 예물, 또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돼요. 그래서 한창 그 솔로몬 시대가 한창일 때는 은은 그냥 돌처럼 봤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은들은 그냥 너무 차고 넘쳐서 그냥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바라봤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그 세금을 빼고 들어오는 그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라고 하는데요. 그게 약 27톤, 금이 27톤 연간 들어오는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돈이 금이 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의 재위 기간 중에 20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을 하는 동안에 매년 3만 명씩 노동자를 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그 노역 감독관들이 막 5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백향목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이 백향목을 다 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갚아야 되는데 그게 갚을 돈이 모자라 가지고 나중에는 그 갈릴리 지역의 땅을 이 두로 왕에게 내줘요. 갚을 돈이 없으니까 이 땅으로다 그냥 가지라고. 근데 이 갈릴리 이 두로 왕이 그거를 이제 거절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금을 만들어서 다시 갖다 주고 이렇게 되는데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부를 다 가지고 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하게 되는 그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솔로몬의 왕궁 생활은 너무너무 사치스럽고 호화찬란한 왕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부족한 것을 계속해서 세금을 징수를 높이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꾸만 세금을 더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부족한 그 지출들을 계속해서 메꿔가는 이제 그러한 그 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북쪽 지파들이 와서 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게 와서 우리의 이 짐을 좀 덜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 이 솔로몬 시대에 너무 많은 세금 징수와 그리고 부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들이 그걸 좀 덜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후로 갈수록 어쩌면은 점점 재정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호화찬란해지고 정말 의리의리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이방의 모든 귀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런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솔로몬이 처음에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 자기가 이 백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었던 그리고 부귀와 명예 이런 것을 보다 오히려 지혜를 달라고 했었던 그런 솔로몬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점점 자신의 당시에 건물을 짓는 것은 그 나라 왕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건축물을 져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상비군을 두면서 그런 요새를 세우면서 자기 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리고 백성을 위하지 않고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나중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솔로몬 하면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왕 해서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우리는 봅니다. 맞습니다. 솔로몬의 초기에는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요. 자신의 부귀영화, 자신을 위하지 않고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던 왕이었어요. 자기의 왕궁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지은 왕. 그런데 뒤로 갈수록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그가 점점 부해지고 강해지고 할수록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백성을 위하기보다는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삶으로 나가는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솔로몬의 외교 정책인데요. 솔로몬은 결혼을 통한 외국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알의 딸, 또 두로의 딸, 두로 왕의 딸, 또 그 주변의 모압, 암몬, 에돔, 시돈의 딸 이런 공주들하고 다 결혼을 맺게 됩니다.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 공주들하고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예. 우리나라 의장보다는 조금 못 미치나요? 예.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결혼을 하면서 그 왕비가 올 때 그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 숭배를 다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그 우상 숭배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다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이방인 산당까지도 허락을 해줘서 산당까지 짓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그 제사를 드렸던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1000명이 넘는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지켜만 보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솔로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는가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이 신명기 17장 이 말씀은 앞으로 왕이 나타날 때 그 왕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17장 16, 17절 말씀에 보면은 보십시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다고요? 지금 다른 어떤 왕보다도 가장 많은 병사, 상비병을 두고 있죠. 그 다음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이며, 아내가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너무나 많은 은금을 가지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백성들은 세금에 허리가 펴도 이 왕궁에 있는 솔로몬과 그들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너무 상반된 왕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말년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게 되고 이 여로보암이 나중에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맞서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에돔의 하닷이라는 이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서 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게 되고 또 다메섹의 르손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북쪽에서 압박을 하게 되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는 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굉장히 그 남쪽과 북쪽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생기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런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가장 부유한 그런 순간까지 지내다가 그런 순간들 속에서 자신의 점점 말로가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 솔로몬이 쓴 책이 뭐냐면은 아가서와 전도서입니다. 아가서와 전도서. 아가서에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은 남녀 간의 그런 순수한 사랑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순수한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노래한 글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아가서가 왜 그렇게 성경에 들어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순수한 이 남녀의 사랑 같은 관계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한 솔로몬의 글이기 때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죠? 이 솔로몬이 그 한 생을 살면서 자신이 가장 큰 부귀 영화부터 모든 걸 다 누려보지만 다 헛되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 이외에는 참된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말년에 고백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BC 930년에 60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의 인생을 쭉 살펴봤는데요. 어쩌면 솔로몬은 그의 시작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왕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더 중심이 뒀었던 하나님을 중심으로 시작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굉장히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누리게 되면서 어쩌면 그가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솔로몬이 굉장히 성공한 길을, 그리고 부강한 길을 가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었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의 왕으로서 존경받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그가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그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본이 된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 뜨겁게 그리고 점점 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여정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첫 출발을 여기 땅 한 다음에 막 열심히 뜁니다. 그래서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막 뭔가 이 신앙에 막 뭔가 막 불이 붙어서 하는데 금방 지쳐가지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스탑하거나 거기서 머무르거나 하는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완주가 중요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지는 그런 신앙의 완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내 신앙의 여정이 정말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미약한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과 더불어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강성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순수한 신앙의 길이 나중에는 점점 길을 잃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향하기보다는 그의 중심으로 그리고 그의 주어진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강건해져서 우리의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의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볼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쁨이 되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그리고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시작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달려가며 그 길로 나아가기로 흔들림이 없이 완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